시작하여서 우리의 평생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증인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아멘이 약하시네요. 우리가 부활절이면 사실 우리 주님이 완전히 승리하셔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기념하고 거기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으로 딱 맞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예배 속에서 우리가 아멘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고 또 하루 종일 말씀도 듣고 실제 그런 신앙도 우리가 가져야 하지만 사실 실상을 보면 우리 자신이 굉장히 연약한 날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목회자의 연약함도 보게 되고 장로님의 연약함도 보게 되고 다른 사람 다 떠나서 나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구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솔직히 이 두 단어가 이 두 감정이 교차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인데 우리 주님이 완전히 승리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있고 또 진실한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나 자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나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무너지는 우리 렘넌트들을 너무 흔하게 많이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실제로 승리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완전 승리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 이런 데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혹시 박해를 받아도 내가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가 쓴 부활장입니다. 거기에 마지막에는 아예 55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 정도로 이 바울은 완전히 승리한 자로서 정말 넉넉하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이 톱으로 썰리면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기까지 승리한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럼 어떤 비밀이 그에게 있길래 그렇게 바울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는데 나는 보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닐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부활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해서 혹시 그런 것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정작 초대교회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봤어요. 베드로는 아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의 빈무덤도 보고 다 했는데도 결국은 낙심해서 자기 고향으로 쓸쓸하게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 대부분이 여전히 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무엇을 몰랐을까요? 우리가 오늘 마음에 딱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내가 실제로 사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을 지키고 우리가 부활의 말씀을 듣고 다 하여도 사실상 우리가 이 연약함 속에서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넘어설 수 없는 이 한계를 절대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고 그것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새롭게 승리하는 증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삽니까?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헷갈립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나, 그런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신 비밀입니다. 나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할 때에 아담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범죄하였습니까? 나도 함께 범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모든 법의 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된 것 같이 이제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님이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내가 침례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그것이 우리의 죽음을 뜻하거든요. 내가 사망 속에 들어가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물 밖으로 나올 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다시 살아나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저주 재앙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본 바와 같이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실 때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똑같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운명하실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연합하여 부활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 부활 못했는데 내가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고 내가 그 언약이 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는 바와 같이 5절에 만일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앞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지금 믿음으로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앞으로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것 같이 나도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을 때, 그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죄에 대하여 죽고 사망에 대해서 나도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할 자이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믿는 겁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더 나아가서 붙잡아야 될 믿음이 뭐냐면, 여기 9절 말씀처럼 이제 뭘 붙잡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 주님이 죽으셨을 때 벌어진 일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붙잡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부터요? 죽은 자들, 이 사망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과 다른 것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제 두 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시며,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지금까지 죽었다가 깨어난 자들 많지만 그들은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뭐에 대하여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영원히 해결하신 죽음이요, 우리는 그와 연합한 자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도 어떻게 됐다고요? 단번에 끝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그렇게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감히 살아있을 자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다 벌벌벌 떨었어요. 심지어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벌벌벌 떨었다니까요. 특히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대제사장은 더욱더 두려움 속에 떨었습니다. 왜지요? 죄가 자신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자기는 죄에 대하여 죽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려지는 이 짐승의 피, 이 짐승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래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는 지금 짐승의 피를 들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장과 많은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그래서 백성의 이 피값을 들고 그리고 자신의 피값을 들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이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도 언제든지 우리는 죄에 대하여 끝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자체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언약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죄에 대하여 늘 사실은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게 져서 우리 자신을 죄에게 늘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자신을 아예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혹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 가능합니까? 따져보면 우리는 늘 죄에게 져서 특히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어찌 이겨낼 수 있으려?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늘 죄에게 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악에게 져서 악을 행하는 나 자신을 늘 보고 있는데 우리는 숨어서 늘 음욕에 시달리고 우리는 숨어서 늘 우리의 자신 속에 탐욕과 여러 가지 죄악 속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자신인데요. 그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내가 어찌 죄를 이겨내며 오히려 이 죄와 싸워서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땅에 있는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내가 어찌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을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누구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율법이 없으면 죄는 효력을 발휘합니까? 발휘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죄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 자동차가 한 대도 없는 나라에서 도로교통법 시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자동차가 없다 보니까 교통경찰이 보기가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음주운전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음주운전이 이게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아예 생각도 안 했다니까요. 면허증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면허 따라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차를 몰고 갔어요. 뭐 할 때 갔다고요? 운전면허 따라갈 때 차를 몰고 갔다니까요. 그리고서 운전면허 떨어지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차를 몰고 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됩니까? 그 정도로 법이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고 법의 적용이 너무 희미하던 시절이다 보니까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떨린다 이러면서 술 먹고 가서 운전면허를 땄다니까요. 정말 놀랄 일이죠. 그죠? 요즘 같으면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강종호가 억울할 거예요. 그때 당시 얘기 들으면. 강종호 아십니까? 음주운전 3번 걸려가지고 완전히 인생 망친 사람 아닙니까? 미국 메이저리거에서도 통할 만큼 강타자였던 사람입니다. 수비도 너무 잘하고 정말 그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이 사람 어떻게 하든지 건져내서 정말로 이거 자기 팀에 쓰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도 이 음주운전 3아웃 돼가지고 결국은 안 돼서 망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법이 없으면 절대로 적용이 안 되어져요. 죄가 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나 자신에 대하여 내가 율법 아래 자꾸만 나를 적용시켜버리면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버려요? 자꾸 쏘는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우리를 자꾸만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재판정에서 검사와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고소하는 거예요. 제가 죄 아래서 저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망입니다. 죄는 지옥 가야 됩니다. 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자꾸만 우리에게 그렇게 고소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아래 있지 않다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율법 아래 있는 우리 주님의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이루신 그 율법 아래서 우리는 해방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 죄 권세, 우리 주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것을 실제로 짊어지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이 사망 가운데 들어갔고 이제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도 죄 가운데서 승리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고 이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여서 부활의 이 언약 속에 부활할 자로 그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적용될 것은 이제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죄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싸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는 죄 때문에 늘 넘어지는데요. 나는 죄 때문에 늘 연약한데요. 그래서 이 음욕에 사로잡히고 탐욕에 사로잡히고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데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죄의 권세에서 시달리지 마시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라서 죄에게 내 자신을 내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 아래서 또 우리는 예전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 아래 있는 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나, 사단이 나를 아무리 공격하고 내가 죄로 인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저주가 되지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지옥의 배경이 되지 못하는 나, 그렇게 이제는 은혜 아래 있는 나니까 뭐하고 싸우라고요? 죄하고 싸우라고요. 사단하고 싸우라고요. 이 사망의 저주에서 싸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전에는 죄하고 싸울 힘이 없었어요. 전에는 이 사단하고 싸울 수가 없었어요. 왜요? 게임이 안 됐습니다. 죄가 공격하면 나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순응하고 죄 가운데 끌려서 더 큰 죄악 속으로, 그래서 내 인생이 저주 속에서 이것이 운명이 되어져서 결국은 사단의 손에 끌려 지옥으로 질질질 끌려가는 연약한 인생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죄가 나에게 싸움이 안 돼요. 마귀가 나하고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 나를 보고 있으면 내가 이 언약 속에 딱 내가 은혜 아래 있음을 진짜로 알고 있으면 누가 시험 듭니까 이제는? 누가 시험 들어요? 마귀가 시험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딱 붙잡고 싸우는 겁니다. 죄 가운데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자구나.
그러니 이 죄로 넘어진 내가 뭐 하면 돼요? 속지 않고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야. 또다시 나는 그러니 이제는 죄 지어도 되는구나.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또 죄 짓고 그래도 나는 또 죄 지어도 괜찮으니까 이제부터 신나게 죄를 짓자.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죄와 싸우는 것이다. 나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긴 증거를 가지고 의의 병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넘어진 자, 그를 보면서요,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 죄 가운데 넘어졌느냐? 그래서 너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놓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는데 네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나도 이제는 연합하여서 이제는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은혜 아래 있는 자이니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겼으니 이제는 이것과 계속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죄와 싸워서 내가 승리한 증거들이 하나씩 일어날 때마다 그 증거를 가지고 내 연약한 믿음 없는 형제에게 또 연약한 이 무너져 있는 자들에게 내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나도 여전히 연약하다. 나도 여전히 무너진다. 그런데 나는 지금도 감사한다. 나는 지금도 그래서 또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한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제 부활할 몸으로 나는 다시금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몸도 부활의 몸으로 완벽하게 승리한 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남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뭐와 싸웁니까? 사망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이 사단의 권세와 능히 싸울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연합한 자이니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된 자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람들은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고 나는 죄 앞에 살아있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뭐가 산 것이 아닙니까? 나의 모든 과거에 죄의 저주 아래 있었던 나. 사단에게 판판이 당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나. 저 지옥의 배경 속에서 저주 아래 있던 나. 율법 아래 있던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자기 자신을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제사장인 스게와의 아들 7 아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바울을 흉내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때 이 악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 스게와의 7 아이들에게 달려들어가지고요. 이들에게 막 하니까 이들이 도망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왜 이 악귀가 예수를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이 악귀도요. 두려워하고 예수 이름 말할 때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바울도 알고 이 말은 뭐죠? 바울이 갈 때에는요.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이 치유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왜 바울에게는 이 악귀가 두려워할까요?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살아있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앞귀가 바울을 볼 때에는 바울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여요? 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살아서 죄에 대하여 이제는 싸우고 악귀에 대하여 싸우는데 이 악신이 힘을 얻지 못하고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이 죄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강합니까? 죄에 대해서 안 넘어집니까? 여전히 넘어져요. 이 악귀가요, 이 바울을 못 속입니까? 속입니다. 여전히 속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바울은 안 무너져요. 그래서 우겨싸임을 당하는데 우겨싸여지질 않아요. 누가 봐도 우겨싸였는데 거꾸로 뜨림을 당했는데 안 넘어져요. 이 사망이 덮치는데 안 죽어요. 연약한 자 같은데 강해요. 왜일까요? 그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넘어지질 않아요. 그러니 무너지질 않아요. 그러니 누가 시험 들어요? 죄가 계속 쏘러왔다가 아이고 안 되겠구나. 마귀가 계속 공격하다가 결국은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영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결국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영의 생각이 가득해져서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영의 생각 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는 우리가 끝까지 결국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임을 확인하여서 내가 승리한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줄 때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시는데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떠나십시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누가 좋아할까요? 일단 똑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참 진실하다. 당신을 보고 있으니 위로를 받는다. 함께 울자. 우리 같이 회개하자. 그 말을 할 때 누가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건 마귀입니다. 누가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육의 생각이라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고 그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고 내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임을 믿으시고 완전히 이제부터는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쓰려고 하실 때 마음껏 의의 병기로 이 땅에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받는 힘있는 증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한 자임이 맞고 우리는 여전히 죄 때문에 넘어지는 자 맞지만 우리 자신이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요, 우리 자신은 우겨싸일지라도 거꾸로뜨림을 당할지라도 사망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음부의 권세가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며 그것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며 그것이 우리를 에워싸지 못함을 분명히 오늘 깨닫게 하시고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사단의 권세 앞에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으며 내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능히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부활의 이 능력을 가진 자임을 오늘 완전히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일평생을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평생이 전도자의 여정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